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눈이 많이 왔죠? 네. 어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제가 오늘 아침도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교회를 잠깐 들렸습니다. 눈이 그냥 쌓였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저께는 비도 오고 또 눈도 오고 춥고 그래서 이거 얼마나 다니기가 어려운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비어있어요. 아마 눈 오고 춥기 때문에 나오시지 못한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아니 주일날 교회 와야지 무슨 잘하였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르신들 넘어지면 정말 큰일이죠. 조심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나오시지 않는 것도 잘하셨습니다. 이 주간 계속 추위가 지속된다고 하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살살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좀 그 머릿속에 따라하십시오. 살살. 살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입니다. 그것도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죠. 하나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깨어 기도하는 기간이죠. 응답이 없네요. 기간이죠. 네. 일부에서는 제가 정신이 좀 혼미하더라고요. 어저께 좀 무리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일부 예배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정신이 혼미해서 이 꿈인지 생시인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2부 때는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힘차게 찬양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시니까 꿈 같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기운이 납니다. 좀 더 호응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림절은 그러면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림절, 물론 우리는 그 절기를 알아. 그런데 대림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좀 막연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대림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살아야 되는가 말씀해 주십니다. 이 5장 전체를 보면 5장의 시작,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시작은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의 쓸 것이 없음은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림절의 적절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23장 중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 본문, 이 데살로니가 5장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자의 삶이고 이 대림절,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더욱이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2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23절에 온전히 거룩하게,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흠없게 보존되기를, 여기 보면 거룩하고 보존되기를, 그 말은 거룩한 삶을 말하죠. 거룩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 좀 크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은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첫째, 여기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세 번째, 범사에. 잘 아시네요. 이게 거룩한 삶의 내용이에요. 3가지 내용. 이 내용은 이미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못 하시죠? 기억하십니까?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상세하게 설명은 이미 했고 여러분 여러 번 여기저기에서 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3가지가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대림절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쉬운 삶입니까?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사실은 항상 불평하는 면이 많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가끔 기도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특별한 일에는 감사하고 대부분 일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좀 이번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런데 심오합니다. 왜 그럴까? 18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앞서서 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일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고 또는 일치하여야 할 때 앞에 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이에요? 굉장히 피상적이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이 깊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 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이런 삶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앞에 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뭘 말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연합과 일치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좋은 것은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접해져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점점점 성장하고 결국에는 결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뚝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죠.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성장할 수 없고 더욱이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일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성장, 성숙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을 때, 일치하여 있을 때, 떨어져 있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기쁨의 생활, 기도의 생활, 그리고 감사의 생활이 없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늘 깨어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연합한 분들이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23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그리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특별히 5장을 쓰면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쓰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뜻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앞에 4장 3절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7절에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때, 일치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삶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여기저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얘기할 때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선교해야 되고 그 안에서 전도 봉사 헌신하여야 되고 이 모든 삶은 어디서부터 기원되는가 시작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저기에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로 버리라. 21절,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서,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일이 아닙니까? 범사에 헤아려서 옳고 그른 것, 선하고 악한 것을 선택하여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의 근거는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 뭘 말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참고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선악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선악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살면서 매일매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긴 사람은 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저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중에 영국의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어요.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잠기는 것, 존중하는 것, 멸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늘 성경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 성경을 멀리하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데, 베레아 교회 지역이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의지하여야 하죠. 오늘 그렇지 않아도 매일 성경 1월, 2월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 다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좋은 도구예요. 매일 성경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선악을,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참으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이렇게 하여서 그리스도인과 적그리스도를 구분을 하였어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로 선악을 구분하게 하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구분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대다수 이단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이단들도 이렇게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생각지도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 것은 믿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진정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참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들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구분하여 본다면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성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느냐 증거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규칙을, 법칙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헌금을 해야 된다, 행사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걸로 사람들을 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우리가 이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보면 예수를 진정 믿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사는 삶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냐, 그는 진정 그리스도인의 제자예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죠. 5번째입니다. 덕을 세우고 있는가? 덕을 세우고 있는가? 교회가 잘 되기를,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위하여서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헌신하는 것처럼 보는데 그는 자기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하고 결과로 보면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덕을 세우는 게 아니죠.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대로 사는가, 이것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4번째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3가지의 삶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기를 원해요.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정말 저는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정말 애쓰고 힘써 하는데 금방 좌절하고 실망해요. 맞습니다. 그거 노력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19절에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원동력이 있어요. 성령 자체, 그 말뜻이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그게 성령의 모습 중에 한 모습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힘을 갖고 있는 분, 그렇게 힘써 가능하게 한 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불을 태우는 힘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진리에 밝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불태워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진정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될 것, 주님, 성령이 제 안에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성령이 저를 불태워 저를 불붙게 하여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림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사는데, 일치하여 사는데 이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대림절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 주님과 일치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불태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우리가 다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거룩한 성도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